과거에는 유아 사망률이 굉장히 높았죠. 어린아이들이 첫돌이 되기도 전에 혹은 장성하기 전에 사망하는 경우가 되게 많았습니다. 그래서 유아 사망률이 지금도 그 사회가 얼마나 발전된 사회인가, 문명화된 사회인가 하는 것을 측정할 수 있는 척도로 사용되기도 합니다. 과거에 유아 사망률이 굉장히 높았다가 그것이 급격하게 줄어든 이유, 요즘 이제 어린 아이들이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그런 경우가 없는데요. 그렇게 된 이유는 백신의 보급 때문이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사전에 아이들에게 백신을 맞추는 겁니다. 그래서 그 백신 때문에 대표적인 질병이었죠. 천연두 같은 경우에는 백신 때문에 지구상에서 완전히 사라졌다고 보고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천연두를 굉장히 많이 알았죠. 천연두로 죽는 아이들이 되게 많았고요. 설사 살아남는다 해도 얼굴에 흔적이 남는 그런 경우가 되게 많았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그런 천연두 앓은 흔적을 가진 분들을 되게 많이 봤었는데요. 요즘은 없어졌죠. 왜냐하면 백신의 보급 때문입니다. 그래서 천연두는 완전히 사라져서 이제는 생물학 연구소에서 보관하고 있는 샘플로만 남아있을 뿐 이미 발병되지 않는 질병이 되었습니다. 백신이 굉장히 유용했던 거죠. 그런데 최근에 몇 년 사이에 저 서구 국가, 미국이나 유럽 같은 곳에서 백신이 위험하다라고 하는 괴소문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이야기인가 하면요, 요즘 아이들이 자폐아로 판정되는 경우가 많다는 겁니다. 보통 자폐 판정이 2-3살 정도에 나옵니다. 근데 어떤 분들이 주장하기를 그 자폐 환자가 많아진 이유가 백신 때문이라는 겁니다. 아이들에게 마친 그 백신 약 속에 아이들을 자폐로 만들어가는 그런 좋지 않은 성분이 있어서 그것 때문에 아이들이 자폐 환자가 늘어나고 있다 하는 이야기들이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또 매스컴에서도 그런 이야기들을 하는 사람들을 보도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나서 미국과 유럽에서 백신 접종률이 급격하게 떨어져 버렸습니다. 그 전까지는 거의 100%였습니다. 근데 최근에 와서는 백신 접종률이 점점 떨어지기 시작했어요. 근데 그 결과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 하면 사라진 줄 알았던 홍역 같은 병을 앓는 아이들이 생겨나기 시작했고 그 병 때문에 사망하는 아이들까지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백신 접종률이 거의 100%였을 때는 홍역으로 사망하는 아이들이 없었습니다. 제로였습니다. 근데 사람들이 이상한 괴 소문을 믿고 백신 접종을 하지 않기 시작하고부터는 홍역 때문에 사망하는 사망 환자들이 곳곳에서 나타나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면서 사람들이 거짓된 진실이 아닌 것들에 끌려다니면 결과적으로 그것이 우리에게 큰 고통과 불이익을 가져온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제가 최근에 읽은 그 페이크와 팩트라고 하는 책이 바로 그런 내용을 다루고 있는 책이었습니다. 제가 그 책을 읽고 너무 충격을 받고 그리고 또 요즘도 제가 우리 사회를 보면서도 또 전 세계적인 현상이기도 하죠. 이걸 보면서 너무 이 고민이 깊어져서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더 정리해서 이야기해야겠다 싶은 생각이 들어서 오늘 진실이 뭐고 거짓이 뭔가 이것들을 우리는 어떻게 분별하며 살아갈 수 있는가에 대한 이야기들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결론상만 먼저 말씀드리자면 우리가 진실을 쫓아 산다는 것은 진리의 사람으로 산다는 뜻입니다. 우리는 진리라는 말을 씁니다. 그런데 진리가 구체화되어서 실천된 모습이 바로 진실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진실을 분별하는 사람으로 살아야 할 뿐더러 우리 자신도 최대한 진실한 사람으로 살아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 진리가 구체화된 모습이 진실이다 하는 것을 좀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짓말은 쉽게 지어냅니다. 거짓을 말하기는 정말 쉽습니다. 근데 누군가가 그것이 거짓말이라는 것을 증명한다는 것은 되게 어렵습니다. 증명하는 일은 어려운 일입니다. 시간이 많이 걸리는 일입니다. 그래서 조나단 스위프트라고 하는 작가는 이렇게 말했어요. 거짓말은 날아서 간다. 근데 진실은 쩔뚝거리면서 그 뒤를 따라간다고 했어요. 거짓은 날아가고 진실은 그 뒤를 따라가는데 쩔뚝거리며 따라오는 겁니다. 그럼 아주 시간이 많이 흐르고 나서
아주 많은 수고를 한 다음에야 그게 거짓말이었어, 진실은 이거였어 밝혀집니다. 근데 밝혀지고 나면 이미 그때는 저만큼 다 그 일들이 지나가 버린 후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거짓과 진실을 구별한다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한 일입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이 분별의 기준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이 분별의 기준을 우리는 어디서 찾아야 할 것인가 하면 우리는 너무나 당연하게도 예수님에게서 찾아야 한다, 그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예수님이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세상 속에서 참과 거짓, 진실과 거짓의 기준이 되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다, 그렇게 말할 수 있겠죠. 지금도 저는 그 일주일에 한 통 정도 어떤 편지를 받는가 하면 그 거의 매주 옵니다. 신천지에서 어떤 분이 저한테 보내는 편지입니다. 손글씨로 정성스럽게 편지를 써서 보냅니다. 보내면서 뭐라 얘기하는가 하면, 목사님은 지금 진리를 모르고 있습니다. 진실을 모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진실을 알려면은 신천지에 와서 우리한테 좀 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저하고 토론해보자고, 그런 편지를 매주 꼬박꼬박 보내주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물론 저한테만 오는 거 아닐 겁니다. 많은 목회자들에게 그런 편지가 가고 있을 겁니다. 실제로 제가 신천지에 다니시는 분, 그렇게 저를 전도하기 위해 오신 분을 만난 적이 있습니다. 예전에 제가 다녔던 교회에서 알던 분인데 오랜만에 전화 연락이 왔어요. 목사님 뵙고 싶습니다. 그래서 반갑습니다, 오십시오 했더니 와서는 이분이 뭔가 본론을 꺼내지 않고 말을 빙빙 자꾸 돌려요. 목사님, 요즘에 한국 기독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요즘 교회들이 막 이런 여러 가지 스캔들이 많고 문제가 많은데 목사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뭐 이런 질문을 자꾸 낚시하듯이 던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분이 뭐하러 왔지? 생각하면 혹시 또 마음으로는 우리 교회 올라나? 뭐 이런 생각도 하면서 그러면서 얘기를 하는데요. 나중에 들어보니까 신천지 얘기하시는 거예요. 본인이 한국교회 이렇게 교회 다니다가 너무 실망했고 막 힘들었는데 누가 성경 공부하자 해서 가봤더니 그분들이 얘기해 주는데 들어보니까 막 다 맞더라는 겁니다. 속속들이 성경을 잘 설명해 줘서 내가 신천지 교회를 다니게 되었다고. 그래서 이 좋은 소식을 목사님 모르실 것 같아서 꼭 알려드리고 싶어서 왔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저한테 와서 신천지 교회를 전달하려고 했던 분도 있습니다. 제가 그분을 그래도 좀 예전에 알던 분이어서 야밖에 쫓아내지 못하고, 알겠으니까 저는 그 관심 없으니까 그냥 가시라고 이렇게 해서 돌려보냈는데 또 오겠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전화가 와서 또 오겠다는 거예요. 이제는 안 된다고, 이제 오지 말라고 해서 이제 그분 안 만나고 있습니다. 안 만나는 이유는 그분이 아무리 이야기해도 제가 거기 넘어갈 리도 없을 뿐더러 제가 아무리 설명해도 그분이 제 말에 동의하지도 않을 거라는 걸 알기 때문입니다. 그분들은 설득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본 것 그것만이 전부라고 믿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어떤 증거를 갖다 대도 설득 안 되는 분들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분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들, 이런 거짓된 것들에 휩쓸려 떠내려가지 말아야 하겠지요. 히브리서 2장 1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들은 것에 더욱 유념함으로써 우리가 흘려 떠내려가지 않도록 하는 것이 마땅하다, 그렇게 말해요. 우리가 알고 있는 진리, 이 분명한 진리를, 또 진실을 딱 붙잡고 있어야, 그래야 흘려 떠내려가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그 기준은 뭘까? 첫 번째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신천지 같은 곳에 가면 속 시원하게 다 가르쳐 줍니다. 정답을 말해줍니다. 그게 이겁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동안 성경 읽으면서 이게 뭐였지? 하고 알쏭달쏭 하던 것들을 다 풀이해 줍니다. 근데 물론 그걸 좀 멀리서 거리를 두고 보면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근데 막상 그 자리에서 그 말을 들어보면 그 말이 다 맞는 것처럼 들립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정말 정답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런데요, 이게 문제입니다. 여러분, 앞으로 무슨 이야기를 들으시든지 간에 간단 명쾌한 정답을 말하는 사람들은 일단 의심하셔야 합니다. 간단하고 명쾌한 정답은 없습니다. 없습니다. 근데 사람들은 너무나 간단하고 명쾌한 정답을 요청합니다. 그걸 요구합니다. 어떤 분이 저한테 목사님은 동성애에 대해서 성경에서 어떻게 말한다고 생각하십니까? 라고 묻습니다.
근데 제가 참 그런 질문을 받으면 갑자기 제가 조금 어려워집니다. 왜냐하면 그걸 설명하려면, 그 성경적 관점을 제가 제대로 설명하려면 적어도 10분 이상 저한테 충분한 시간을 주셔야 합니다. 설명이 어렵습니다. 다차원적입니다. 그래야 제가 그 문제에 대해서 제대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근데 저한테 질문하는 분들은, 많은 분들은 대개 어떤 걸 원하는가 하면, 목사님, 예 아니면 아니요, 이렇게 대답하라는 겁니다. 목사님, 찬성입니까? 반대입니까? 이렇게 묻는 겁니다. 이렇게 물으면 대답을 못 하십니다.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간단 명쾌한 답은 정답이 아닙니다. 그럴 수가 없는 겁니다. 도대체 우리가 인생을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우리 인생에 그렇게 간단 명쾌한 답이 있던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다양한 측면이 존재하고 있고, 다양한 입장이 있고, 또 성경 안에서도 이런 말씀이 있고 저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럼 이것들을 우리가 종합적으로 받아들여서 과연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판단하셨을까 하는 것을 이야기하려면 매우 심사숙고해야 되고, 때로는 긴 설명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상당히 고민하고 생각해 봐야 합니다. 그리고도 우리는 단순한 대답을, 결론을 내리기가 어려워집니다. 여러분, 결론 내리기가 어렵고 단순하게 대답할 수 없습니다 하는 사람의 말씀을 저는 신뢰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버트란드 러셀이라고 하는 영국의 철학자인데, 이분이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이분 이야기 약간 신랄합니다. 이분은 원래 말을 좀 신랄하게 해요. 그래서 감안하고 들으셔야 하는데 이렇게 말합니다. 이 세상의 멍청이들은, 이 사람이 멍청이라고 표현해요. 이 세상의 멍청이들은 자기 확신 속에 산다.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대부분 멍청이다. 그러나 지식인들은 의심 속에 산다.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이 말을 우리는 잘 좀 귀담아 들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무언가를 좀 더 깊이 알게 되면 단순하게 말할 수 없어집니다. 그러면서 보다 더 신중해지고, 보다 더 정교해지고, 보다 더 깊이 사고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그래서 단순 명쾌한 정답을 제시하는 경우는 대부분 매우 위험한 답이 된다 하는 것을 이해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태도로 살아야 할까? 우리는 질문하는 태도를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마땅할 겁니다. 하나님, 정말 이것이 하나님 뜻이 맞습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이게 그러합니까? 하는 것을 묻고 또 되물어보고 또 다시 묵상하고, 이렇게 우리는 질문하고 묵상하고 또 묻고, 이런 태도를 가지고 한 걸음 한 걸음 진리의 등불을 들고 걸어간다는 심정으로 그렇게 걸어가는 것이 마땅할 것입니다. 그게 아니고 분명하고 명확하게 정해진 정답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달려가면 자칫하면 우리가 함정에 빠질 가능성이 있거나, 아니면 그렇게 되면 뭐가 되는가 하면 우리가 믿는 신앙이 다른 이들에게 폭력이 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그래서 항상 짧고 명쾌한 답은 정답이 아니다. 그건 정답이 아니다. 그런 정답은 존재하지 않는다 하는 것을 좀 이해하시고, 항상 질문하고 다시 생각해보고 또 묻고, 그렇게 나는 한 걸음 한 걸음 하나님이 주신 진리의 등불을 들고 내 인생길을 걸어가야겠다 하시는 것이 저는 우리가 거짓에 속지 않는 한 방법이 될 것이다, 그렇게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두 번째로는요, 우리가 어떤 이야기를 듣거나 어떤 메시지를 들었을 때 먼저 그 다음 두 번째로 살펴야 될 게 뭐냐 하면요, 예수님 이야기를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셔요. 바리새인들과 율법학자들이 그 백성들 앞에서 여러 가지 자신들의 교훈을 가르치잖아요.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저 바리새인들과 율법학자들의 열매를 보라고 말씀하셔요. 열매라는 것은 그들이 하는 말이 아니고 그들이 살아가는 삶의 모습을 보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말은 다
다 맞는 말 같습니다. 말은 뭐 기가 막힌 말입니다. 너무나 분명하고 너무 훌륭한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말을 듣고 우리가 와 합니다. 그러면 잘못하면 넘어가는 겁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그거죠. 그 말을 보지 말고 그 사람들이 어떻게 살고 있는지를 보라 하셨어요. 열매를 보라 하신 겁니다. 왜냐하면 그의 가르침과 그가 믿는 바와 그의 삶은 불가분의 관계가 있습니다. 이건 끊을 수 없는 관계가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의 삶이 그가 말하는 바를 검증하는 진리의 시험대가 된다 하는 것이지요.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에서 유대에서 온 사람들과 유대에서 온 거짓 스승들과 싸웁니다. 갈라디아 교회에 와서 유대인들이 와서 막 거짓된 가르침들을 가르쳐요. 그래서 그들과 맞서는데 그때 갈라디아서에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유대에서 온 사람들이 갈라디아 교인들한테 와서 뭐라 하는가 하면 당신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만으로 부족하고 율법도 지켜야 하고 할례도 받아야 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런 그 사람들의 가르침이 막 옳은 것 같아요.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많은 갈라디아 사람들이 막 흔들리고 그 사람들을 따라가는 겁니다. 그때 사도 바울이 단호하게 이야기합니다. 그들의 신은 그들의 배다 이렇게 얘기해요. 이 말이 뭐냐 하면요, 그 가르침을 가르치는 사람들의 목적이 뭐냐 하면 자기 배를 불리려고 하는 거다 그 말이에요. 바울은 그걸 본 거예요. 그런 가르침을 하는 그 유대 지도자들의 모습이 뭐냐 하면은 그 사람들이 그 갈라디아 교인들의 환심을 사고 그들의 마음을 붙잡아서 자신들의 유익을 얻기 위해서 그렇게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의 말은 그럴듯해 보이지만 사실은 그 뒤의 모습을 보면 그 사람들은 사람들에게 인사받고 대접받고 또 사람들에게서 환심을 사서 또 헌금을 모아서 자기 배를 불리고 그걸 관심하고 있는 사람들이라는 걸 왜 보지 못하느냐는 겁니다. 그걸 잘 살펴보면 그것이 바로 그들의 주장과 그들의 주장이 진리에 입각한 주장인지 아닌지를 알 수 있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은 우리가 우리 주위에서 보는 이단 지도자들의 모습을 봐도 명백하게 보이죠. 그들이 하는 말들이 다 옳은 말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그들의 삶을 보면 그 삶이 매우 삐뚤어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은 누구든지 마찬가지일 거예요. 어떤 주장을 하거나 어떤 이론이 우리 사회를 막 풍미하고 지나갈 때 그때 잘 보셔야 합니다. 그 말을 하는 사람들의 삶이 어떠한지를 보시는 겁니다. 그들의 인격이 어떠한지를 살펴보시는 겁니다. 이것은 매우 주의 깊은 관찰을 요구하는데 그래야 우리가 거짓된 주장들에 휩쓸리지 않게 됩니다. 세 번째로 거짓된 주장들을 우리가 구별할 수 있는 또 하나의 기준은 이런 것입니다. 에스겔서 47장에서는 이런 그 환상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성전이 에스겔의 환상 속에 나타납니다. 그리고 그 성전에서 물이 흘러나갑니다. 말씀이 물이 흘러나가는 거죠. 상징인 거죠. 근데 물이 흘러나가니까 그 물이 닿는 곳마다 곳곳에서 모든 것들이 다 되살아납니다. 그러니까 이 물은 생명의 물이었던 겁니다. 그 물을 마신 사람들 혹은 그 물과 접촉한 나무들, 그 물이 흘러들어간 모든 땅이 다 살아나는 겁니다. 그걸 보면 이 물은 진짜였구나, 이거 생명의 물이었구나 하는 걸 알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요, 예수님 만난 사람들이 다 변했다고 성경이 얘기합니다. 과거와 다른 사람이 되었습니다. 180도 변화된 사람도 있고 조금씩 점진적으로 자기 자신을 변화시켜 나간 사람도 있습니다. 어쨌든 진리와 접촉하면 사람이 좋은 사람이 되어갑니다. 이걸 보셔야 합니다. 그러나 거짓과 접촉하면 사람이 절대 좋은 사람이 되지 않습니다. 완고해지거나 폭력성을 드러내거나 남을 지배하려 하거나 이런 식으로 거짓과 접촉한 사람들은 점점 그 모습들이 그런 식으로 변화되어져 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이야기를 듣거나 혹은 어떤 주장을 접하고 나서
우리의 마음속이 더 따뜻해지고 남을 더 이해하거나 사랑하고 싶어지고 그리고 내게 주어진 것들에 감사의 마음이 깊어진다거나 그래서 내가 평화를 이루며 살아가는 사람으로 변화되어져 가고 있다면 그 사람이 들었던 그 말씀은 진리의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집니다. 그러나 반면에 어떤 이야기를 듣거나 누군가의 설교를 들었는데 그것이 그 사람의 마음속에 두려움을 불러일으키고 미움이나 적대감을 불러일으키고 그리고 정죄하는 사람이 되어가게 만든다면 그러면 그 사람이 들었던 그 설교나 그가 접촉한 주장들은 거짓된 것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결국은 어느 방향으로 그 사람을 이끌어가느냐 하는 것이 참과 거짓, 진리와 아닌 것을 분별하는 매우 중요한 기준이 되는 겁니다. 이것을 또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현대에 와서 많은 분들이 거의 생각하지 않는다 이런 말을 많이 써요. 생각하지 않는다. 이게 굉장히 심각한 문제라고 보죠. 그리고 이제 요즘 많은 분들이 염려하는 게 뭐냐 하면 비지성주의를 굉장히 염려하고 있어요. 특히 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서 우리가 잘못하면 그렇게 될 가능성이 높아요. 우리가 무조건 믿습니다 하면 그게 신앙이 좋은 것처럼 사고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이성과 또 우리에게 주신 지력을 가지고 우리가 잘 생각해 봐야 합니다. 따져봐야 합니다. 그리고 그 참과 거짓의 기준 되시는 예수님을 근거로 해서 이게 진짜인지 아닌지 이게 정말 살리는 것인지 죽이는 것인지 하는 것들을 잘 구분하고 분별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건강한 신앙의 사람으로 살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쉽게 판단하지 않는 것. 첫 번째는 쉬운 답을 찾거나 짧고 명쾌한 답을 듣고 판단하거나 움직이지 않는 것. 그게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진리를 대하는 태도, 진리를 찾아가는 태도일 것이라고 믿습니다. 두 번째는 삶의 메시지를 눈여겨보는 겁니다. 그 선포되는 주장과 그 메시지 사이에 괴리가 없는가 하는 것을 보는 겁니다. 물론 어떤 사람도 완벽하게 일치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나 적어도 일치하기 위해서 애쓰며 살고 있다면 그건 진리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나 말은 그렇게 했지만 삶은 전혀 다른 모습을 보이고 있다면 그의 말조차도 진리에서 안 되는 말입니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잘 분별해야 할 줄 압니다. 또 어떤 메시지가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되느냐, 우리를 정말 성령의 사람으로 만들어서 사랑하게 하고 기뻐하게 하고 화평을 만들고 인내하게 하고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같은 미덕을 자라나게 하는가, 아니면 그 사람을 완고하게 하고 자꾸 분노하게 하고 분열시키게 하고 이런 방향으로 나가게 하는가 하는 것들을 분별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람을 살리는 메시지, 사람을 살리는 이야기, 사람을 살리는 주장으로 나아가야 하는 것이죠. 그것이 우리가 진리의 반석으로서의 삶을 사는 것이라고 믿습니다. 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특히 이제 제 자신을 포함해서 우리 모두에게 제가 정말 이런 바람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우리가 잘 분별하는 사람으로 살자. 그래서 진리의 반석이 좀 되자. 반석이라는 건 큰 바위잖아요. 바위는 왔다 갔다 움직이지 않잖아요. 내가 믿는 바, 옳다고 생각하는 바가 무엇인지를 잘 생각해보고, 그리고 성경적 진리가 뭘까를 잘 생각해보고, 그 성경적 진리의 기반 위에서 우리의 삶을 무겁게, 한 걸음 한 걸음을 조심스럽게, 은행도 조심스럽게, 그렇게 진리를 찾아가고 배워가고 그렇게 진리에 가까워지는 사람으로 살아가려고 하는 태도를 갖는 것, 그것이 매우 중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설사 작은 유익이 있더라도 우리 자신은 나는 최대한 진실한 사람으로 살아야지. 요즘 우리 사회를 보면 비단 정치인들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말을 이랬다 저랬다 하고 금방 들통난 거짓말도 막 우기고
이게 저는 진짜 큰일 났다 싶은 생각이 들어서 저 혼자 막 심각해지는 거예요. 혼자 세상이 이러다 어떻게 될라 하나. 애들이 저거 다 보고 배울 텐데. 그리고 막 그렇게 팍팍 우겨놓고 나중에 가갖고는 자기가 했던 이야기도 뭐 언제도 그런 이야기 했는지도 다 까맣게 잊어버리고 이런 일들이 막 비일비재하게 일어나는 걸 보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라도 좀 우리가 똑바로 좀 살아야겠다. 우리가 잘 분별해야겠고, 그리고 최대한 내 입술에서 나오는 말은 진실해야겠다. 애써야겠다. 그렇게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면서 막 바람에 나는 지푸라기나 겨처럼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이 아니고 진중하게 그리스도인으로서 삶의 중심을 잡고 이 사회의 중심을 잡아주는 사람으로 살아가는 그런 우리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바람을 가져봅니다. 저와 여러분이 참과 거짓을 잘 분별하는 사람으로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단순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깊이 생각해 봐야 하고 또 성경을 찾아봐야 하고 그러한가 답을 찾아가는 과정이 진지해야 합니다. 그런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말과 존재 사이의 괴리를 잘 살펴보셔야 합니다. 그리고 결과적으로 그것이 무엇을 이루게 하는가, 사람을 선하게 하는가 아니면 악하게 하는가, 그것이 어떤 결과를 가져오는가 하는 것을 잘 살펴보셔서, 그래서 우리가 온전하진 않지만 그래도 진리, 진실의 편을 따라가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